할렐루야.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아침, 오늘은 4월의 초하루입니다. 4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님을 찾아가는 말씀, 새롭게 시작하는 출애굽기 1장 말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우리 삶은 부활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유명한 회사의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정말 아쉽게도, 본인의 얘기죠, 아쉽게도 탈락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너무 실망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죠. 그런데 몇 년 후 그가 처음 지원했던 회사는 큰 경제적 위기로 인해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보았을 때는 처음 지원한 회사가 더 크고 좋았는데 오히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게 되었더라. 당시에는 낙담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야, 값지게 돈을 주고 배웠구나 한다라는 거죠.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자양분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몹시 힘들었어요. 하지만 다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런 경험들,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간증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노예 생활의 시작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다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며 큰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다시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더니 시간이 지나 그분은 더욱 견고한 사업을 이루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과거의 실패가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시련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으로 볼 때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왕의 두려움이었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시민권을 주고 함께 번영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더 큰 번영을 이루었을 겁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만 사랑과 지혜는
사람을 친구로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한계일 겁니다. 저도 이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원수를 갚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수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고 아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죠.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일부 미국 대기업에서 스톡 옵션이나 이익 분배 제도를 도입해서 주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이후에는 IBM, GM 같은 대기업들이 일반 직원에게도 주식 보상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해서든 적은 임금으로 많은 일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는 적당히 시간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주식을 갖게 되면서 회사의 운명이 곧 자기의 운명이 되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자신이 회사에 애착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딸 엘리자베스와 함께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주문하기 전에 그 웨이트리스가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지 않았답니다. 들어가자마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업원에게 오늘 기분이 좋아서 팁을 넉넉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리 팁을 건네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의 태도가 금방 바뀌어서 아주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자기들을 귀찮게 여겼던 웨이트리스의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들을 귀한 고객으로 보도록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웨이트리스가 분칠전을 하게 되면 투덜대다가 나올 때 팁을 아주 각박하게 주고 나오곤 합니다. 서로 기분 나쁜 경험만 할 뿐이죠. 하지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서로가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강팍하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 왕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웃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해도 우선 이웃들을 친구로 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이웃을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친구로 나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바로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굽 왕은 인간적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려고 하던 중에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고 한 가지 더 악랄한 지혜를 생각해 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나중에 힘쓰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산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파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죠. 고난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작이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원수도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참된 축복의 길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원수도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때 믿음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해서 김종래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며 주님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절제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현선 목사님과 이도혁 부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를 말씀과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함으로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비자 문제 등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